오늘 말씀에 기록된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하는 것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성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로서 드러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소금이라 빛이라 했지,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겉으로 드러나는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덕과 윤리, 선함을 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그 후반부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란 요 말씀을 다룹니다. 착한 행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고 팔복에서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주를 위하여 화평케 하고 청결한 자고 그런 식의 새로워진 심령, 거듭난 그 심령으로서의 본질에 관한 것이지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으로서의 착한 행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뭔가 이해하기 좋은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영성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행하는 일로 그것을 믿으라. 이게 오늘 말씀이죠. 행하는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 인격, 그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그것이 그대로 동사로 나타난 것. 하나님의 동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삶, 아기로부터 사춘기를 겪으시고 청년, 장년까지는 못 사셨지만 청년의 때, 지금으로는 그렇지만 그때 평균 나이가 40이면 장년이라고 봐도 되죠. 30살이 넘었으면. 그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 그 행동, 그 동사로서의 삶, 그것을 보고 너희들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신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이 가지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특징을 그대로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추적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집요하게 캐묻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진짜 삶이라는 것,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그것이 신자의 삶의 궁금증이잖아요. 신자란 불신자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구별이 된다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겠죠? 우리가 했던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변에 규빈이 예영이도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믿는 자니까 도대체 나는 왜 내 친구들과 이렇게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요. 도대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다른 건가? 왜 다른 건가? 그 궁금증을 풀지 않으면 세상에 쓸려가든가 하나님을 부정하든가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는 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처연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쟤들이 노는 걸 이렇게 자유하게 쟤들처럼 못 놀게 되는 걸까? 예수님 믿는 걸 뭐 이렇게 답답하고 고루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럼 왜 다른 건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대표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대요. 그리고 감각이 없대요. 자신이 짓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런 감각.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니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 무리 안에 끼지를 못해. 그래서 외로워. 근데 나도 그렇게 즐기고 싶어. 아니 외롭잖아. 그리고 나 보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도 쟤들처럼 좀 살고 싶어. 근데 또 그게 막상 살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면 재밌지도 않아. 누구 험담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재미난 것들, 자극적인 것들, 그걸 너무나 재밌게 해요. 근데 자기가 그것으로 무지하고 감각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그런 존재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만이 즐겁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 그게 끝이 아닌데 그게 다라고 여기는 감각밖에 없는 것. 그건 뭐예요? 영혼이 썩고 있고 정신이 썩고 있는 거죠. 근데 썩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썩어서 어두워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뭐예요? 문둥병이 무서운 건 뭐예요? 살이 썩어져 가서 손가락이 잘리고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는데 아프질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썩고 있는 걸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문둥병자를 고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첫 번째 기적, 행동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고 설교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게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8장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로 시작하니까. 왜요? 유대인들 너희들의 신앙은 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 너희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영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몰래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져서라도 자기의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 그게 문둥병이어서 너희는 썩어 죽어져 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배치를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다음에 바로 문둥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인 거예요. 문둥병자에서 이제 내가 썩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그들이 즐기는 것을 즐겨봤는데 그게 도무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실제로는 안 지겨워. 안 외로우려고 같이 했어. 그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외로우니까. 근데 해보니 이건 즐겁지도 않아. 실은 행복하지도 않아. 감각적인 어떤 표피적인 즐거움은 있는데 본원적인 어떤 즐거움이 없어.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즐길수록 허무해져. 즐기고 나면 공허해져. 나를 채우지 못해.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란 이 팔복에서 가르치는 팔복의 이 과정을 겪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무겁다고요. 아니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팔복에 이런 진리를 담는 걸 하냐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여러 착한 일들, 교회에서 칭찬받는 선교센터 세우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걸 해요. 그럼 인정받으니까. 근데 진짜 본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팔복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을 가지는 삶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래요. 그게 예배 시간에 눈물 찔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팔복의 삶을 사는 게 착한 행실이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믿는 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오히려 영광이 카보트라는 단어거든요. 카보트는 카바드, 무게,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간 십자가가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안다는 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문둥병에 금방 걸린대요. 그래서 썩어져 가고 죽음에 이르는데 그걸 못 느낀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대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욕구가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향해 사는, 애통함을 향해 사는, 의에 줄인, 마음에 청결함이 있는 그 갈증이 있냐고요,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래요. 24절에 보듯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른대요. 그 썩어짐에서,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주심에서 벗어나 있던 자리를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하는 그 전제 하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인생이다, 신앙이다를 안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맨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죄인이라 죄다만 하냐고, 위로 좀 해달라고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거 자꾸 원한대요. 위로받고 회복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선포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상담학과 심리학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당신이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그 위에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니 당신은 상담학적으로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지적이고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진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의 상처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이며 나에게 상처 준 부모도 그 죄 때문에 상처 입어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를 해결해주고 내 상처와 내 염려와 나의 정신병과 나의 불안함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빨가벗겨져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고통의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자들이 훈련받질 못한다고요. 썩어 문드러진 것을 도려내버려야 되는데 상담학으로, 심리학으로, 눈물 찔끔 흘리게 하는 감상으로 이것을 하려 한다고요. 현대교회가 문둥병에 걸린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셀럽이 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성도된 자의 진리, 분별, 생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근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어느 곳에도 의인이니 진리니 거룩이니 선함이니 하는 것들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예수 믿는 자의 존재와 본질의 내용입니다. 이 갈증이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욕구가 되지 않으면 그럼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지 세상적인 가치에 근거한 선행, 옳음, 능력, 위치, 하나님을 떼어놓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그건 자기 치장밖에 안 되고 그건 결국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가 그토록 지적하고 있는 유태인들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 사두개인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제자들한테 네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한테 그렇게 함께하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훈련된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 있어야 돼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세련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는 게 아니라 죄에 노출돼 있고 금방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옆에 있어야 되네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은 규빈이 예영이가 그만큼 준비되었을까요?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나요? 아직은 쫓아갈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한테 갔어요. 이들에게 간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니들이 신앙인이라고? 이 사람들보다 나은 자가 없다. 신앙인들 중에. 이 죄인보다 나은 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월감에서 다른 것이지 새로 거듭난 관점, 그런 심령, 무지하고 허망하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던 자리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온 그 다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월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적이에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본 거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뭐와 비교되죠?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비교되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혼자서 세상적인 가치로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그 차별은 신자된 독특성이 아니래요. 내가 신앙 가져서 헌금 많이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들도 모범생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나 신앙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 이건 신앙인의 독특성이 아니래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복들, 이 팔복,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 이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웃을 잡아먹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신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 많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내가 누구보다 예쁘다고, 옛날 하영조 목사님이 맨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코가 높은 사람은, 코가 높은 여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 코 높은 거 하나 그거 믿고 그 얘기만 하다 살다 죽는데요. 그런 것으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괴팍하게 만듭니다. 더 이기적이게 되게 하고 더 지독하게 되게 하고 더 삐뚤어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오고 사랑이 오고 용서가 옵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 자존심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길러보면 조금 배우는 거죠. 이것들은 뭐 잘해줘도 한두 끝도 없이 잘해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욕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부모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 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애쓰고 안타까워하는데도 자식들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랄을 하죠. 자기들도 부모를 사랑한대요. 용돈 받을 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사랑은 하죠. 존중도 하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도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그때 가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행동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처지대로 보상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악대로 우리한테 되갚아 주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안대요. 어떤 성향인지 안대요.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부모가 자식이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체질을 가졌는지 알듯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부모가 갖는 마음이죠. 성도가 성숙해 가면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신자된 본질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많이 놓치는 거죠. 이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선교 전도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기법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선교하고 전도가 돼요. 이 본질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선교하고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과라고요. 결과.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이 대위임령에 아주 슬로건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대위임령. 그래서 여러분 나갑시다. 구원 얻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럼 나갑시다.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신자된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는 못하면서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선교센터 지읍시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됨됨이, 신자된 됨됨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 인생이 어떤 걸로 결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행동들이 먼저 요구되어 버렸다고요. 신자된 책임이 존재와 본질의 문제라는 이 기초를 놓치고 행동과 열매를 먼저 따려고 해서 한국교회에 이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타이타닉호의 침몰 같은 침몰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와 선교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타이타닉호는 기술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첨예한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배예요. 이 타이타닉호는 어떤 선실 하나가 부서지면 그 선실 하나만 딱 이 문을 걸어 잠그면 물이 전체에 넘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던 배예요. 불이 난다 할지라도 홀딱 타버린다 하더라도 반나절은 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구명정 타고 또는 구조하는데 어떤 지장도 없게 설계된 배로 유명했던 배예요.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빨리 침몰해 버렸어요. 타이타닉호가. 도대체 왜 그랬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 대서양은 수온이 영하 1도에 가까웠대요. 근데 그 당시에 배들은, 그러니까 그 쇠가, 타이타닉호를 만든 그 쇠가 그 온도에서는 비스켓 부서지듯이 부서져 버렸대요. 영화 보면 두동강이 나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설계되질 않았는데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론을 냈어요. 왜 타이타닉호는 그토록 빠르게 침몰했는가? 조선술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야금술, 쇠를 만드는 기술보다 너무 앞서서 그 비극이 생겼다가 과학자들이 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쇠를 만드는 기술은 그 영하 1도에서도 견딜 만한 수준의
탄성이라고 해야 돼요. 강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 쇠를 만들 실력은 없었는데 그 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든 조선술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재료가 수준이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만들어 버렸으니 그 자그마한 충돌에 배가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재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성과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단단한 강성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를 짓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교센터를 만들고 무너져 내리고 이단들이 몇 번 휘저으면 다 신천지한테 가 있고 40년, 50년 신앙생활한 장로가 신천지가 와서 한 두어 마디 하면 그 말씀이 맞다고 쫓아가는 수준. 그게 지금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통과시켜 줄지 아니면 니들 좀 더 맞아야겠다 할지 모르는 역사적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다고요. 20명 끌고 올 테니까 장로 안수 주세요. 그럼 한 10억 헌금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그거 가지고 개척하세요. 그 제안 받아들이고 싶었다고요, 저도. 끌고 오겠다는데, 헌금하겠다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하고 너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도무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것들은 신앙의 첫 번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내가 소금이고 빛인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거나 아니거나고 빛이거나 아니거나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면 소금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25%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참 떨어졌겠죠. 그런데도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건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있으면 안 멸망당했습니다. 롯 하나 있었다고요. 롯 하나. 롯 정도 신앙, 아브라함하고 싸워갖고 재물 때문에 갈라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니까 글로 시작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도 의인으로 쳐줘요. 하나님이. 그 10명 있으면 안 망했다고요. 근데 그 10명이 없어 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빛인가 질문하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인가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갈증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